2021년 거룩한 첫 주일에 진리의 말씀에 근거해서 오직 믿음, 그런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20년 한 해 내내 이 코로나 재앙을 통해서 참 어려움도 많이 당했지만 건강한 몸으로 지금까지 건재케 하시고 우리를 존재케 하시고 그 연단을 통해서 많은 것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깨닫는 것은 일생 내 몸을 다 투자하고 온몸을 바쳐서 재물을 모은 것이 코로나19를 쫓아내지 못했지 않습니까? 일생 내내 형세의 공을 쌓아서 밤잠 안 자고 열심히 공부해서 박사학위를 받아도 코로나를 소멸시키지 못했잖아요. 일생 내내 선한 일을 하고 열심히 했다 하면서 명예를 추구했으나 그 명예가 코로나를 쫓아낼 수 없잖아요. 인간의 세계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고 물질 세계에서의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죄 속에 살기 때문에 물질 세계를 이길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는 메시지인가? 뭔가 보이지 않는 어떤 존재함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지 않습니까?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그런 영적 세계가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박국 2장 4절과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랑과 같으리라 그렇게 외치는 것처럼 이 세상을 이기는 힘은 믿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 안에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고 그 믿음 안에 십자가 대속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다 용서받고 의인이 돼서 성령님과 함께 이 죄악 같은 세상에서 우리 의인으로서 모든 세상을 이기고 넉넉하게 승리하는 그 놀라운 축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리면 첫째는 믿음의 세계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세계. 우리가 보면서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눈에 무엇이 끼어 있어서 그래요. 마치 사랑하는 사람이 콩깍지가 끼어서 그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예쁘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뭔가 끼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도 우리 마음에 부패가 가득하고 죄가 들어가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보아도 마음이 왜곡되고 삐뚤어져 있으면 제대로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요즘 세대 불신자들이 믿는 자들을 통해서 희롱하고 조소하고 손가락질하는 걸 보면 마음이 좀 안타깝고 저 불쌍한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려고 저러나 이런 생각하면서 기도가 나오지만 불신자들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를 무식한 자로 보고 마음이 아주 약한 자로 보고 어리석은 자로 보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어떤 신실한 크리스찬께서 배운 것도 없고 해서 노동을 했습니다. 하루는 인부들과 함께 담을 쌓다가 한 3분의 1쯤 쌓아놓고 나서 점심시간이 되어서 도시락을 먹는데 모든 인부들은 다 그냥 먹는데 요 크리스찬 믿는 이 집사님이 식사를 하면 항상 기도하고 하거든요. 식사하기 전에 기도를 딱 하는데 간절한 기도를 드리는데 인부들이 다 비웃는 거예요. 저 바보, 저 천치가 저 없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 비웃는 거예요. 그래도 이 집사님은 믿음이 좋은지라 그런 거 흘려버리고 기분 나빠하지 않고 기도를 계속 하는데 그 마당에 놀던 개가 도시락을 물고 기도하는 중에 달아나 버렸어요. 그 동료들이 배꼽을 잡고 밥 먹다가 웃는 겁니다. 이때 기도를 마친 사람이 개가 물고 가는 걸 알고 조용히 개 앞에 다가가서
내 도시락을 내놔라. 그러니까 또 인부들이 막 깎아대고 웃지 않습니까? 얼마나 크게 웃었던지 3분의 1쯤 쌓아놓은 담이 그냥 무너져서 그 나머지 인부들이 전부 그냥 상처를 입고 다쳤다는 거예요. 이게 웃지 못할 일 같지만 이게 믿는 자들 마음속에 믿음이 있는 것은 어떤 나쁜 일이 있어도 그것이 좋은 일로 결과가 도래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증명하게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운이 아닌 것입니다. 이 재수가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건 의심하지 않는 겁니다. 믿음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믿음이라는 것은 신앙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세계는 두 가지의 영이 있습니다. 창조의 영, 아주 선한 창조의 영이 있고요. 하나는 피조물이지만 하나님의 폐역한 그런 사단의 영의 세계가 있습니다. 이 물질 세계라고 하는 것은 선한 영과 악한 영의 영향을 받아서 물질 세계에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걸 물질 세계 인간은 모르는 것이죠. 그러니 철학자들 같이 인생을 평생을 연구하면서도 인생이라는 것은 망망대해 파도치는 위에 이르편주가 돼서 흔들거리고 구토하고 멀미하면서 이렇게 고난받고 살아가신 인생이라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 인간의 실존이 물질 세계에서 평가하는 것이지만 인간의 실존 자체는 그런 것이 아닌 겁니다. 인간의 실존은 하나님의 피조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창조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사람은 물질 세계를 넉넉하게 이기고도 남음실 수 있는 그런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단의 세력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주가 허락해야만 하나님이 사단이 역사한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거 창조의 법인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 피조물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세상을 어둠의 세력, 마귀의 영역이라고 성경은 지적하고 있거든요. 에베소서 2장 1절로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하나님을 폐역해서 쫓겨나와서 살아가는 곳이 마귀의 영역에 들어와서 살다 보니까 죄의 종로로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이 죄를 도말시켜야 결국은 구원받게 되는 것이고 죄를 도말시켜야 어둠에서 건져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와서 앞을 훤히 바라보고 목적지를 바라보고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사람은 죄의 대가를 청산해야 어둠의 세력에서 해방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우리의 분신을 잊지 아니하시고 육신으로 변화되셔서 예수란 명찰을 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하늘과 땅 사이에 달려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되신 품에 안고 죽어버리신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은 전능자시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는 그는 근본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은 그리고 전능하신 그분이기 때문에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 승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분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죄가 한 번도 없는 의인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심판대에서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무죄로 석방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는 세상에 비록 마귀에 살지만 마귀가 안티의 말을 하고 우리 기독교를 무시하고 희롱하고 조롱하고 여러 가지 지적하면서 죄 많은 사람을 그렇게 지적할지라도 우리는 앞으로는 절대로 정죄받지 않는 의인의 삶을 산다는 것을 반드시 믿음 안에서 믿으셔야 이 믿음이 강성해지게 되고 믿음이 담대하고 강한 믿음으로 실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이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죄로 따라 들어온 저주나 가나이나 질병이나 죽음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분쟁과 공포가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안 믿는 자들은 그것이 상관이 있으나 믿는 자에게는 이미 저가 사함 받고 귀신에게, 마귀에게, 사이탄에게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면 세상으로 살아가지만 지금은 치의 법권적인 권세를 가지고 우리 세상을 여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여행하는 사람은 사탄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는 해함받지 않고 그들이 금지할 수 없는 치의 법권적인 그런 존재인 것을 반드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우리에게 예언처럼 말씀하신 말씀이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나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럴 때 물질 세계에서 돈과 명예와 높은 자리에 연연하지 말고 예수 십자가 대속의 복음을 믿고 사는 것이 성공의 길일 뿐인 것입니다. 그럼 사도 바울은 기가 막힌 말로 못 박아놓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이 그 말씀인 것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2021년도는 여러분 모두가 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 대속의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와 있으니 나는 의인이요 나는 세상에 거침없이 여행할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넉넉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해를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믿음 안에 있는 성령과 함께 동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 것은 십자가 대속의 은혜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격하고 감동하지만 내 조그만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과 계신 것은 이건 막 기절초풍할 일인 것입니다. 이 조그만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과 계신다. 얼마나 놀랄 일인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예수님께서 보이는 신으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가 마지막 날에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그 염려 중에 내가 다른 보혜사를 보내서 너희 믿음을 내가 굳건케 할 것이다. 이제 그는 진리를 증거하는 자요 너희를 도와줄 보혜사로 오시는 것이므로 성령과 함께 보혜사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 할 것이니라. 그래 말씀한 유언의 말씀이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제사들에게 부활한 몸체를 보이시고 41일째 구름 타고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500명이 보는 앞에서 얘들아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내가 성령을 보낸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10일 후에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내려와서 백신문도가 성령 충만한 침례를 받고 방언을 하고 회개하고 나둥그려지면서 불같은 역사를 만나게 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직접적으로 체험하며 그들 마음속에 믿음이 강성해서 유대인이고 로마인이고 헬라인이고 상관없이 무서워하지 않냐고 가슴을 열고 입을 열어서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라고 외쳐서 하루에 3,000명씩 구원받은 자가 늘어나게 돼서 이 교회의 공동체가 그때 예루살렘 교회가 창설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면 성령은 우리에게 보혜사로 오셔서 0.001%도 여러분이 해야 하지 않습니다. 항상 그 우리를 도와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 은사와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인격적인 열매를 맺게 하셔서 아주 고품격의 사람으로 변화시켜서 세상에 빛을 발하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미 야의 영광이 네 임에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크리스찬들은 세상에 비친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 대속의 복음을 은혜로 주시고 대신 죽으심도 부족해서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성령을 우리께 보내셨으니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밖에 없는 우리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시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2020년 당당하게 성령과 함께 동행해서 승리한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도 믿는 자에게 성령이 함께 오셔서 지금 함께 계신 것을 반드시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처음 보혜사로 오셨어요. 두 번째 보혜사 오시면 성령이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항상 마음속에 천국에 입성할 때까지 성령님은 항상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어머니와 함께 동의하는 삶 사는 것처럼 우리 어머니는 항상 우리 아들, 딸들을 위로하고 힘을 주고 용기를 주는 어머니처럼 언제나 성령님은 여러분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직분 자체가 보혜사로 내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을 죽이거나 여러분을 수렁에 빠치거나 그런 분이 아니고 깨닫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복을 품에 안게 만들어 주신 분이 성령이므로 날마다 시마다 때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성령님은 하나님 말씀을 음행처럼 선포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계셔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고 회개하면 성령의 기지개를 펴셔서 여러분의 육신의 눈을 들어서 보십니다. 육신의 귀를 들어서 듣게 하시는 것입니다. 육신의 마음을 열어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육신의 입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매인 것을 풀어주고 풀다는 귀신들을 묶어버려주는 기가 막힌 역사를 만들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이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4차원 세계를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깨달아서 3차원 세계 물질 세계를 넉넉하게 이기는 그런 능력자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항상 성령과 함께하면 우리 믿음이 변하지 않고 성경의 디나미스 헬라어 이 말은 다이아마이트란 뜻인데 폭탄 같은 능력을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믿는 자가 잘 믿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믿음이 변질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예수를 믿은 처녀가 결혼을 해서 살다가 아이를 낳고 있다. 뭐가 좀 사업이 안 됐는지 남편을 따라서 전주 지방으로 내려갔는데 거기 시어머니는 또 불교의 보살이시라 이거 큰일 났다. 내려가면 이게 교회도 못 다니게 생겼구나 생각을 했지만 이 처녀가 시집가서 어머니가 돼서 믿음을 굳건케 해야 되겠다. 열심히 기도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내려갔더니 아닌 게 달라. 시어머니가 절대 교회는 못 간다. 그 남편이 중간에서 어쩔 수 없어서 여보 10년만 참으라. 10년만 참고 나서 어머니가 가신 다음에 우리가 교회 열심히 다니자. 남편 마음은 10년 네가 교회 안 가면 안 가겠지. 그런 생각으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10년을 참으려니 어떻게 된다. 이 얘기를 듣고 내가 이번에 코로나19를 통해서 비대면 예배를 드린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내가 읽어보는 것입니다. 와, 우리 순보 멜림교회 성도님들이 이 여인만 같으면 내가 걱정이었겠다. 하나님도 염려가 전혀 없으시겠다. 이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이 집사님이 10년 동안을요 전주 내려가서 교회를 딱 정해놓고 그 교회 구역장님을 딱 만났어요. 구역장님 뭐 교회는 안 가요. 구역장님 뭐 교회 주보를 가져오십시오. 저기 주십시오. 그 주보를 집에서 골방에서 혼자 예배 드린 거예요. 10년을 장장 10년을 교회의 소식 그 다음 편지를 써서 목사님께 드려서 목사님 전례 기도에 중복이 되십시오. 그래서 새 자식들과 함께 기도를 열심히 시키는 거예요. 그러기를 수년이 지났어요. 그 목사님이 기도하다가 이 집사님이 서울에서 내려오셨는데 한 번도 눈에 안 보이는데 11조를 꼬박꼬박 내시고 기도문을 계속 보내시거든요. 그래서 안 되겠다. 기도해야 되겠다. 이 집사님이 열심히 기도하는데 크리스마스 날이 됐어요. 그 집사님의 아이들을 교회로 불렀어요. 할머니가 아이들은 좋아하니까 아이들은 가도 괜찮아. 그래서 아이들이 교회를 다니게 됐어. 목사님이 지혜를 배웠어. 크리스마스 이 축제에 그 새 아이를 무대에 올려서 연극을 하게 해서 춤도 추게 하고 노래도 하게 하고 그 초청장을 딱 보내는 겁니다. 그 집에 부모님이나 어르신이 계시면 교회 오셔서 크리스마스 성탄절이니까 자녀들이 재롱 피는 모습을 좀 보시고 기뻐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목사님이 정중하게 아주 이쁜 카드를 해서 보냈어요. 그걸 남편이 받고 부인에게 주고 부인이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당신이 어머니께 말 좀 해주십시오. 내가 지금 약국에 지금 바쁘니까 내가 못 간다고 어머니 보고 가시라면 좋겠습니다. 그래 그건 내가 얘기할 수 있어. 그 남편이 어머니 여차해서 이런데 손자들이 저렇게 교회에서 아주 픽업이 돼서 이렇게 무대에서 춤을 추고 노래를 하고 연극을 한다는데 그 재롱을 한번 보시죠. 그러니까 그래요. 그거 한번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머니가 처음에 교회 맨 처음에 들어가서 맨 뒷좌석에 앉았답니다. 근데 무대에 자기 손자가 이렇게 딱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자리를 바꿔 중간에 왔다가 또 소녀들이 재롱하고 막 연극하고 찬양하니까 맨 앞에 와서 앉아 계시더랍니다. 박수를 막 치고 좋아하더래요. 그런 세월 한 3, 4년 지냈답니다. 그리고 10년이 됐어. 이 집사님이 옳다. 이제 10년이 됐구나. 남편을 불렀대요. 여보, 약속한 거 잊지 않았죠? 무슨 약속? 10년 전에 약속 말이요. 무슨 10년 전에 약속을 내가 했어? 10년만 참자고 했잖아요. 그런 것 같아. 그럼 이제 10년이 됐으니 약속을 지키십시오. 교회 갑시다. 그래서 이 남편이 고민하다가 어머니 방에 들어가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어머니, 제가 사실은 집사람이 너무너무 신앙이 좋은 기독교 집사인데 어머니 때문에 제가 10년 동안 못 나가게 했습니다. 근데 10년이 돼서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 어머니 교회를 한번 나가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어머니 하는 말이 이렇게 돼 있어요. 시어머니가 무릎을 탁 치면서 한 사람이 예수 믿는데도 이렇게 부자가 되었는데 우리 식구가 다 믿으면 더 부자가 될 거 아니냐? 나도 불교 치우고 교회로 오마. 전 가족이 예수를 다 믿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순복음 매림교회 성도님들이 이렇게 믿음이 좋았으면 좋겠어. 비대면 예배한다 그러니까 집에서 정상적으로 예배를 안 드리고 그저 그냥 헐바람에 그냥 잠옷바람에 예배드리면 혹이 싫지 몰라요. 그러면 안 됩니다. 세수 잘 하시고 귀에 오신 것처럼 화장도 하시고 바르게 입고 바른 마음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꼭 드릴 줄 믿습니다. 우리 순복음교회 성도님 모두 착하고 선하고 이제까지 잘 배웠으니까 틀림없이 그렇게 예배를 드릴 줄 믿어요. 경각심을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집사님은 정말로 훌륭한 분 아니겠어요? 10년을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서도 교회 소식을 환히 알고 목사님과 소통하고 기도로 소통하고 구역 예배하는 것처럼 혼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혼자 주일 예배도 드리고 11조 그 변함없이 10년 동안 끊임없이 그렇게 하나님께 드렸더니 부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 증거를 통해서 시어머니가 돌아서서 개종해버리고 이 전체가 다 하나님 믿는 명문 가정이 되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인 것입니까? 이와 같이 성령이 함께 하시면 믿음이 변질되질 않습니다. 성령이 언제나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역사하면요 불안전한 게 없고요 부정적인 게 없어요. 여러분이 재물과 물질과 권세로 무슨 일 하면은 꼭 거기에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다툼이 있어서 대립하고 분쟁하고 우리 한국 우리 지도자들처럼 저렇게 물고 찢고 싸우는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싸울 일이 없어요. 성령 충만 아주 결과가 아름다운 겁니다. 후회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이런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시록 14장 12절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저렇게 인내가 정말 인정할 만큼 출중한 자는 하나님이 인정해 버리는 것입니다. 인내를 이루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내 힘으로 하려면 절대 안 돼요. 내 힘으로 10년 동안 숨어서 예배를 드려보시면 되나?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1년 이 한 해는 성령으로 충만해서 정말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괜히 물질과 지식과 명예와 경험과 이성으로 잘난 척하다가 시험이나 받고 고난이나 받고 연단 받고 자업자득하는 그런 고난 속에 처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결과 다 좋은 것입니다.
성령은 아주 아름다운 결과만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성령의 열매가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이죠, 희락이죠, 화평이죠, 오래 참음이죠, 자비죠, 양성이죠, 충성이죠, 온유와 절제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 같은 법을 금지할 법이 없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또 성령으로 충만해야 사람이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물질 세계의 것을 욕심을 내시거나 육심 세계의 것을 꿈을 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복음은 의심하지 말고 구하십시오.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구함으로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행을 믿기에 저축을 해놓지 않아요. 내 돈을 남한테 맡기지 않아요. 믿기에 맡기지 않습니까? 믿기에. 의사를 믿기에 수술대에 오르잖아요. 이발할 때마다 면도나 퍼런데도 불구하고 머리를 딱 맡기고 이발을 하잖아요. 믿는 거죠, 믿는 거. 전혀 의심하지 않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는 의심하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의심하면 내 마음이 풍랑에 요동친 것처럼 그렇게 분란이 일어난다 그러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1장 6절로 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지도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 마음이 믿음이 요동치는 것은 정함이 없어 그러는 거예요. 세상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두 마음을 품어서 그러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는 십자가 대속의 복음을 뚫어지게 믿고 그 외에는 보지 마세요. 믿음만 가지고 기도할 때 응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는데 입을 벌리고 있으면 감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거라 말한 것처럼 구하지 않으면 안 준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창조의 세계, 3차원과 4차원 세계를 넘나드는 것은 우리의 육체가 넘나들고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의 생각이 넘나들지만 그건 보지도 않고 믿음이 넘나들지만 그것도 안 보이고 말소리는 들리는 겁니다. 말은 보이지 않지만 들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구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소리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평가하시는 것입니다. 그 기도는 잘해야 돼요. 말 한 번 잘하면 청량불을 갚는다, 그런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속담에. 하나님도 마찬가지. 말을 잘하면 하나님 응답할 수 있어요. 그 말의 내용이 믿음이 있을 때 응답해 주는 것입니다. 이기 때문에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은 계속 말로서 역사라고 그래요.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인이 됐어요. 입으로 시인하지 않으면 그거 못 받습니다. 소리가 그렇게 결정적인 소통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소통이 안 되면 하나님도 모른 척 하셔요. 십자가 대속을 복음을 믿고 이제는 죄로 용서받았으므로 죄를 따라 들어온 저주와 가난과 질병과 죽음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더러운 것들은 다 묻고 물르고 떠나갈지어다. 이게 확실하게 내 마음에 십자가의 정체성이 새겨져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이 기뻐한 말이 나오고 절대 긍정의 말이 나오고 십자가 되어 복음을 내가 확실히 믿는 그런 심도 있는 그런 고백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소리를 듣고 시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도 들음으로 나는 겁니다. 여러분 공부해서 믿는 것 같지 않습니다. 뭐 환상을 보면 믿고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잘하는 것인데 들음으로 자꾸 잘하는 것입니다. 오늘 2021년 새해 벽두의 첫 주일에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신 것이 듣는 것인데 들으면 벌써 믿음이 확 달라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듣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미국의 이 재벌 하이드 알버트 알렉산더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크리스찬인데 미국의 경제공황 때 11조를 드리지 않고 19조를 드렸답니다. 굉장히 독실한 분인데 이분이 불황에도 작정 헌금을 드릴 게 없어 집을 팔았답니다. 그게 드렸답니다. 사람들이 다 주위에서 우리 사장님 미쳤다 자꾸 조롱을 했대요. 그런
노아의 믿음을 본받아서 노아가 120년 가까이 믿음을 변함없이 가지고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자기도 그렇게 확신 기도를 하는 사람이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계시 음성을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맨소레담 그거를 발견을 했어요. 그 회사를 차렸어. 불안해도 아주 번창해서 세계적으로 등가는 그런 맨소레담 회사를 발전해서 회장이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변함없는 자는 마음속에 이 십자가 복음의 정체성이 확 새겨졌기 때문에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틀림없이 거기 성령이 계시지 않겠습니까? 이러면 항상 우리가 들으면 믿음이 자라지만 이 믿음을 내 마음속에 확 새겨놓는 것이 문제,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대속의 복음을 마음에 확실하게 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고 기도를 하면 주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약시대에 우리에게 말한 말씀은 뭐냐? 부르짖으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33장 2절로 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를 행하는 야훼,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야훼, 그의 이름을 야훼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을 때 응답해 주시고 부르짖을 때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준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를 많이 하되어 2020년에 기도 못했던 그것을 회개하고 2011년도는 열심히 십자가를 바라보고 확실한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해야 여러분이 복을 받고 응답받고 치료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구하라 그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7장 7절로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고 귀로 듣지 못하고 손에 잡히지 않아도 십자가 진 걸 딱 바라보고 믿고 절대 긍정으로 믿고 입을 열어서 기도하면 기적을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2011년도는 정말로 기도를 열심히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승부하자는 계시를 준 것은 이 세 가지가 다 포함된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를 알고 십자가 대속의 복음을 알고 성령과 동행해서 열심히 기도하면 틀림없이 2021년은 여러분이 원하는 아름다운 복을 품에 안고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물질 세계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영적인 세계의 복음을 확실하게 믿고 성령과 함께 세상을 분별하면서 믿음을 갖고 기도하면 틀림없이 여러분 응답받고 기적을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